때에 여호와께서 폭풍 가운데로서 욥에게 말씀하여 가라사대 무지한 말로 이치를 어둡게 하는 자가 누구냐? 너는 대장부처럼 허리를 묶고 내가 네게 묻는 것을 대답할지니라. 내가 땅에 기초를 놓을 때에 네가 어디 있었느냐? 내가 깨달아 알았거든 말할지니라. 누가 그 도량을 정하였는지 그가 그 준승을 그 위에 띄웠었는지 네가 아느냐? 그 주초는 무엇 위에 세웠으며 그 모퉁이 돌은 누가 놓았었느냐? 그때 새벽별들이 함께 노래하며 하나님의 아들들이 다 기쁘게 소리하였었느니라. 우선 7절까지 공부했습니다. 우리는 지금 가치론에 대한 본론을 살피는 가운데 가치론의 전제 전제에 있어서 첫째가 이제 근본적인 전제, 근원적인 근본적인 전제, 근본 뿌리. 오늘은 이제 지엽적인 전제. 근본적인 우리 가치론을 정립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근본적으로 해결해야 될 중요한 전제가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바로 신론이라고 그랬습니다. 신관. 그러니까 문제는 신이 있느냐 없느냐 이게 굉장히 우리의 가치관의 방향을 결정하는 중요한 초점이라고 해요. 출발점. 그리고 또 신이 있다 손치더라도 그 신이 이방신과 같은 그런 잡신, 자연신 이런 것들인가 그렇다면 창조주 신인가 이러한 신관에 대한 견해는 내가 가치론의 이론 체계를 정립하는데 아주 근원적으로 근본적으로 정말 해결해야 할 중요한 문제다라는 얘기를 지난 시간 해드렸습니다. 오늘은 그러면 이제 근본적으로는 신관이지만 지엽적으로는 그건 무엇이냐? 지엽적인 전제란 도대체 뭐냐? 28페이지에 보면 한쪽 가로 2번 지엽적인 전제가 나옵니다. 기독교 가치론의 지엽적인 전제는 세계관이라고 그랬어요. 세계관. 당연하죠. 신관이 근본적인 전제라면 지엽적인 건 그 하나님이 지어놓으신 세계를 내가 어떻게 볼 것이냐 라는 건 너무 당연한 거 아니겠어요? 이 두 가지는 반드시 가치론을 정립하는 데 있어서 필수적으로 정말 우리가 정립해야 될 중요한 전제들이다. 그래서 신관과 세계관 이러죠. 신관, 세계관. 이 세계관이 바로 신관에 의해서 그 세계에 대한 세계관이 형성이 되는 거죠. 무신론자들은 이 세계관을 바로 폐쇄체적인 세계관을 가지고 있어요. 폐쇄체라는 말은 하나의 어떤 그 기구의 집단, 그러면 어떤 그 부속품들이 엮어진 하나의 기구의 기계의 집단, 그 이상 바깥으로 나가지 않는 폐쇄된 공간 안에 자체 능력, 자체 스스로의 능력에 의해서 움직이고 돌아가는 폐쇄체 세계관, 그런 세계관을 대부분 가지고 있고 그런 세계관이 비교적 우리 동양적 세계관입니다. 동양 세계관은 이 세계 안에는 기라는 것, 이
기가 양기, 음기, 이 두 기가 존재해서 음양의 결합에 의해서 이 세계는 생성해 간다. 그러니까 이 세계 자체는 자체의 기능에 의해서, 세계가 가지고 있는 자체의 기능에 의해서 자전도 하고 공전도 하고 생성도 하고 운행도 되고, 그렇게 설명하는 것이 동양적 세계관입니다. 비교적. 그러면 그런 동양적 세계관이라면 뭐 신과는 필요 없는 거죠. 신이 없는 거죠. 신의 존재를 부정하고 그 세계 자체의 기능에 의해서 움직인다. 그렇다면 이 세계 자체의 기능에 의해서 움직인다면 가장 소중한 존재는 뭔가? 그게 바로 인간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인간은 소우주, 작은 우주다. 그래서 인간이 세계를 지배할 힘을 발휘할 수가 있다. 그래서 인간이 세계를 개발하고 세계를 주관하고 다스릴 수 있는 능력을 우리가 길러나감으로 우리 인간이 이 세계에 정말 살기 좋은 세상을 우리 인간의 노력으로 만들어갈 수 있다라는 결론에 도달하는 거죠. 그것이 바로 동양인들이 말하는 도덕사회, 윤리적인 도덕사회를 꿈꾸는 겁니다. 그러나 이제 서구 사회는 그런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그런 사회를 말하는 게 아니고 과학적 기능에 의해서, 과학적 능력에 의해서 우리 인간이 편리하게 오래도 살 수 있고 질병도 앓지 않을 수 있고 또 우리 인간이 정말 고통도 겪지 않고 오래 무병장수하면서 잘 먹고 잘 살면서 즐기며 살 수 있는 세계를 과학의 힘으로 만들어 갈 수 있다. 이것이 이제 바로 이 무신론자들의, 신이 없다고 하는 자들의 세계관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세계관, 무신론적 입장에서 가지는 세계관을 가지고 있다면 가치관이 달라지는 거거든요. 왜 그러냐면 가치관의 대전제가 신관이며 세계관이다. 그러면 신이 없다고 한다면 그것도 신관이죠. 무신론적 신관입니다. 신이 없다고 생각하면 세계만이 존재한다. 세계만이 존재하면 이 세계는 인간의 두뇌로 또 인간의 의지력으로 얼마든지 개발하고 또 얼마든지 요리해서 우리 인간이 잘 살 수 있는 도덕사회를 건설할 수 있다는 것이 동양의 세계관이고, 과학적 기능에 의해서 질병 없이 건강하게 마음껏 즐기며 살 수 있는 유토피아를 인간의 두뇌적 과학적 능력으로 만들어갈 수 있다라고 보는 것이 바로 무신론자들의 동서양의 세계관이다. 그렇다면 무엇이 가치로운 걸까라는 건 계산해보면 나오지 않겠어요. 그러나 일단 우리 기독교 세계관은 우주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살아 존재한다고 우리는 확신하고 있고 그런 확인을 성경에서 받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세계관은 무신론자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도덕사회,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그런 도덕사회, 이것도 아니고 또 과학적 능력으로 인간이 편리하게 쾌락을 누리며 살 수 있는 그런 유토피아도 아니라는 걸 알 수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의 세계관 또 달라지는 거죠. 그래서 이 신과는 자연스럽게 뭘 이제 우리에게 정리시키냐면 지역적으로, 이건 이제 근본적인 거죠. 근본적인 거고, 이제 지역적으로는 첫째로 신관이 정립이 되면 우주관, 우리가 우주를 어떻게 보는가, 우주란 도대체 무엇일까 라는 우주관이 바로 형성이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인생관, 인간이란 도대체 뭔가. 우주는 인간의 삶의 무대죠. 삶의 무대. 우리가 우주에 몸을 정착시키고 살아가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은 우리들의 인간의 삶의 터전, 그리고 인간은 삶의 주체, 그리고 이제 이런 터전 위에서 살아간 인간들의 삶의 발자국,
삶의 흔적들, 이걸 가리켜 역사라고 그러죠. 그래서 역사관. 그래서 이 세 개가 이런 우주관, 인생관, 역사관, 이 세 개의 우리의 견해가 확실하게 정리가 됩니다. 그러니까 신관이 정확하면 하나님이 계시다고 하는 확실한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신관을 우리가 가지고 있으면 우주를 내가 어떻게 바라보는가, 우주를 보는 견해, 우주관이 형성이 되고 정립이 되고, 그 우주관이 정립이 되면서 나란 도대체 뭔가, 인간이란 도대체 무엇일까라고 하는 인생관이 정확하게 설정된다. 그리고 나면 그 우주를 무대로 살아온 인간의 흔적, 그 역사란 무엇인가, 또 역사를 어떻게 바라볼 것이고 역사를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에 대한 역사관이 확고하게 정립이 됩니다. 여기에서 이제 세계관이 내가 가지고 있는, 세계관은 이런 지엽적인 우주관, 인생관, 역사관이 형성이 될 때 결론적으로 내가 가지고 있는 세계, 즉 하나님의 피조 세계에 대한 우리의 견해가 확고하게 자리 잡게 된다 이거죠. 여기에서 이제 가치평가가 정확하게 내려질 수 있다. 그것이 무엇인지도 모르는데 가치 매김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그 자체가 무엇인지도 알 수가 없는데 그것이 가치 있다 없다고 할 수가 없다 이 말이죠. 오늘 우리 알뜰시장 열렸잖아요. 어제 보니까 물건이 하도 많은데 아휴 저거 몇 개나 팔릴까 걱정을 했더니만 아까 가보니까 다 팔렸더라니까. 돈 보자니까 이렇게 내가 뺏어갈까 봐 이러는데 10,000원짜리가 이만큼 되더라. 땅 막 여러 평 사겠어요. 예배당 자기네들 아들 딸들 뛰어노는 운동장 만들려고 이렇게 알뜰시장 했는데 그래서 뭐 두께가 이렇게 되는데 얼마나 될지 시험보면 알겠지만, 근데 그 물건을 팔 때 그 물건이 무엇인지, 모직으로 돼 있는 건지 아니면 라이롱으로 돼 있는 건지, 정말 인체에 나쁜 어떤 화학물질로 돼 있는지 그런 걸 자세히 알면 야 이것이 가치가 있다 없다 이게 평가나잖아요. 똑같은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 우주 속에서 살아가는데 우주란 무엇인가, 또 인생이란 뭘까, 역사란 도대체 무엇일까, 어떻게 보고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 걸까, 이런 것들에 대한 확고한 견해가 정립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올바른 세계관이 나올 수가 없죠. 올바른 세계에 대한 견해를 가지지 못한 자가 올바른 가치 매김을 한다는 것은 그건 전혀 철부지한 아이들에게 결국은 물건에 대한 가치를 매기라는 말이나 똑같다 이 말이에요.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들에게. 아이들 데리고 시장에 가보면 아이들은 그냥 1,000원짜리, 2,000원짜리 장난감 가게로 가요. 20만원짜리, 30만원짜리 그런 옷가게나 가구 가게로 절대 안 가고 1,000원짜리, 2,000원짜리 그 장난감 가게로 가서 그걸 좋다고 한다 이 말이죠. 왜? 제 수준에서 알고 있는 것은 그것이 최고의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니까. 그러듯이 우리 인생도 하나님을 모르면 올바른 우주관이 불가능하고 올바른 인생관도 불가능하고 역사관도 불가능한 겁니다. 이것은 현대 학문이 바로 입증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부정하고 나니까 19세기 니체가 신은 죽었다고 평가하고 20세기 아인슈타인이 신은 존재하는지 존재하지 않는지도 모르겠다. 설령 존재한다 해도 우리는 신에 대해서 알 수 없다라고 불가지론을 펴면서 결국 지성인들은 신에 대해서는 일단은 사고하지 말자. 그래서 일단은 신을 제껴놓고 모든 걸 사고하다 보니까 인간의 의지 쪽으로 돌아올 수밖에 없죠. 인본주의 쪽으로 돌아온다 이 말이죠. 내가 해야 된다. 우리가 노력하면 이 땅에 도둑도 없고 거짓도 없고 진실만이 정말 자리 잡는 아름다운 도덕사회, 아름다운 복지사회, 도덕적인 복지사회가 이루어질 수 있다. 우리 인간의 의지로 노력하면, 그런가 하면 우리 두뇌로
열심히 연구해서 과학 발전을 시키면 인간이 지금보다는 훨씬 더 편리하고 편안하게 행복하게 쾌락을 누리면서 오래도록 살 수 있는 유토피아를 우리 인간의 두뇌력으로 만들어 갈 수 있다. 그래서 인본주의 사상이 팽창해지면서 인본주의적인 우주관, 인본주의적인 인생관, 인본주의적인 역사관을 그렇게 가지고 가치평가를 하고 사는 그런 우리들의 현실이 된 거란 말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예수를 믿고 신앙으로 산다는 것은 결론적으로 말하면 가치관의 변화를 말하는 거거든요. 가치관의 변화란 세계관의 변화를 말하는 거고, 세계관의 변화는 우주관과 인생관과 역사관의 변화를 뜻하는 거고, 그것에 대한 변화는 신관,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했던 자가 우주와 만물을 창조하시고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고 하는 확신 속에서 그러한 신관을 가질 때에 벌써 내 사고체계는 슉 바뀌어버린 거예요. 완전하게 바뀌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관이 분명하면 우주는 신의 피조물이다. 신이 다 창조해 놓은 것이다. 공전과 자전 이건 다 신의 능력에 의해서 되지는 것이다. 우주와 만물 모든 천체 하나님께서 당신이 설계해서 설계대로 모든 우주와 만물을 운행하고 존재하게 하고 움직이게 만들어 가시는 그런 하나님의 피조물이다 우주란. 그럼 인생이란 뭐냐? 인생도 역시 하나님의 피조물로서 하나님이 인생의 장래를 다 정해놓으시고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뜻 따라서 생존해 가는 하나님의 피조물이 존재이다. 그리고 역사란 그럼 뭐냐? 역사 역시 하나님께서 모든 걸 지어놓으신 우주 위에서 정하신 뜻대로 인생들로 하여금 살아가도록 한 삶의 과정들, 그것이 바로 역사다라고 하는 정확한 견해가 딱 서지게 되죠. 이렇게 되면 이제 그러면 뭐가 가치가 있나? 그렇게 되면 이제 그게 세계관이거든요. 내가 가지고 있는 세계관. 우주는 하나님의 피조물, 인간은 역시 하나님의 피조물이면서 하나님의 정하신 뜻 따라 내 의지대로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정해 놓으신 계획 따라 살아가게 되어지는 그런 피조물이다 인간도. 그러므로 역시 역사란 하나님께서 정해 놓으신 그 계획 따라 살아온 인간의 삶의 흔적이 바로 역사다. 그리고 이 역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전해주고자 하는 메시지가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계획된 삶의 프로그램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정확하게 인정을 하게 된다. 그렇게 알고 있는 것이 바로 내가 가지고 있는 세계관이라 이 말이에요. 이게 이제 이런 지엽적인 세계관이 나에게 확고해졌을 때 바로 가치관 정립은, 가치론 정립은 가능해지는 것이다. 그게 없이는 가치론 정립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상황 따라 가치평가를 하고 살 수밖에 없죠. 내가 돈이 없을 때는 돈이 가치고, 그 다음 돈은 좀 많이 있는데 내가 명예를 얻고 싶은 욕망이 생기면 명예를 얻는 것이 가치가 되는 거고, 내가 건강이 나쁠 때에는 건강한 것이 내 가치로 등장을 하고, 그래서 그렇게 상황 따라 주어지는 가치 매김에 의해서 그냥 살아가는 것이 인간의 모습이라는 것을 누구도 부정할 수가 없을 겁니다. 그러다 보면 결국 깊이 조금만 한 발자국 깊이 들어가 생각하면 나는 왜 살아야 하나 하는 질문 앞에 묵묵무다 대답할 수 없는 존재가 될 수밖에 없죠. 나는 왜 살아야 하나. 그런 지엽적인 상황이 가져다준 여건 따라서 자리매김이 되는, 가치매김이 되는 그걸 위해 살다가 보면 내가 이렇게 꼭 왜 살아야 하나? 왜 인간은 밥을 먹고 생존해야 하는가? 그냥 본능에 따라서 배고프면 먹고 잠이 오면 자고 그렇게 생각 없이 살면 그냥 사라져요. 그게 동물처럼 사는 거거든요. 동물은 먹고 싶으면 가서 사냥해서 먹잖아요. 먹고 배부르면 피곤하니까 잠이 오면 잠자는 거예요. 잠 오면 잠자고 배고프면 사냥하고 그렇게 사는 것이 바로 동물이듯이 인간도 동물처럼 배고프면 나가서 직장 나가서 먹거리 벌어다가 배불리 먹고 피곤하면 잠자고 또 일어나서 먹거리 벌어다가 먹고 피곤하면 잠자고 이러면서 사는 거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아주 조그만 어린 아이도 조금만 철이 들면 엄마 왜 먹고 자고 그래? 이 질문 앞에 대답해 주는 엄마가 하나도 없죠. 그런 건 몰라도 돼. 그런 건 몰라도 된다. 그게 얼마나 중요한 건데 그걸 몰라도 돼요. 안 그래? 자기가 모르니까 너도 모르고 살아라. 그 얘기거든요. 야, 나도 모른단다. 너는 열심히 연구해서 알고 살거라. 이렇게 가르쳐 줘야 되잖아요. 자기가 모르니까 그런 거 몰라도 돼. 왜 먹고 자고 하는지 어린 거 3살짜리 4살짜리가 그걸 의문을 가지잖아요. 그런데 몇십 년 세상을 살면서 지성인이라고 떵떵대는 자들이 왜 먹고 자고 해야 하는지 질문조차도 안 하고 그냥 살아간다는 건 그냥 동물이죠. 동물이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삶 속에서는 가치를 찾을 필요도 없고 가치 매김을 할 것도 없는 거예요. 그냥 그때 살면서 이것이 좋다면 그걸 취하는 거고 그걸 얻기 위해서 노력하는 거고 얻어보면 별거 아니면 또 좋은 것이 없나 찾아서 좋은 것도 찾아서 움직여 가는 거고요. 그러다 살고 나서 벌떡 떨어지고 모수해지면 나는 뭐하러 살았지 하는 생각을 남겨놓고 허탈하게 마지막 눈동자 돌아가는 순간을 맞이할 수밖에 없는 것이 인간의 모습이라는 거 누구도 부정할 수 없을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창조주 하나님을 믿는 우리에게 있어서는 그것이 아닙니다. 확고하고 분명한 가치를 향해서 정말 절대 가치에 무게를 지니고 있는 그 목표를 향해서 어떠한 경우도 흔들림 없이 줄기차게 저돌적으로 살아가는 삶, 그걸 기백 있게 박력 있게 살아가는 삶이라고 하잖아요. 주저하지 아니하고 거기를 향해서 가는 저력, 이걸 생의 에너지라고 삶의 에너지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고요. 어디서 그런 삶의 에너지가 솟는가? 가치에서 나와요. 내가 향하고 있는 가치의 무게에서 나온다 이 말이에요. 가치의 무게가 무거우면 무거운 만큼 내가 거기를 향해서 가고자 하는 저력도 강해진다 이 말이죠. 가치가 없으면 없는 만큼 역시 내가 거기를 향해서 가고자 하는 저력이 반비례하는 거고요. 정비례적으로 약해지는 거고요. 그러니까 얼마나 무게 있는 가치를 내가 향해서 사는가. 그러려면 가치관 정립이 돼야죠. 이것이 최고다. 지난번 말씀드렸듯이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가장 고상하다.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가장 고상함을 인하여 그리스도를 몰랐을 때 그것들이 다 가치 있다고 생각했던 모든 것들을 다 분토처럼 다 분뇨처럼 여겨버리고 다 져버렸다 이 말이죠. 왜? 최고의 가치가 있다고 자기가 찾았으니까. 그래서 그는 지치지 아니하고 절망하지도 아니하고 좌절하지도 아니하고 상황 별 볼 일 없어. 상황에 따라 살질 않아요. 감옥에서도 매맞음에서도 헐벗음에서도 가난에서도 멸시에서도 그런 것들이 자기의 삶에 전혀 장애가 되지 않는 그런 강한 삶의 저력을 사도 바울이 지닐 수 있었던 것은 최고의 가치. 자기 자신의 신관과 더불어 우주관, 인생관, 역사관에 의한 세계관을 근거로 해서 전제로 해서 정해진 가치관을 붙들었기 때문에 바울이 그렇게 줄기차게 박력 있는 박진감 넘치는 그런 삶을 살 수 있었다 하는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 나오는 우주관, 인생관, 역사관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들은 여기서 다 필요하기가 그러니까 잠시 성경을 들어서 잠시 말씀은 드리지만은 구체적인 것은 여러분 기독교 세계관이라는 게 있죠. 기독교 세계관. 이 기독교 세계관에 보면 먼저 이제 계시관, 계시론, 그다음 이제 신론, 인재론, 기독론, 인재론, 인간론, 그다음 이제 역사관, 그다음 세계관 이게 나오죠. 그 한번 참고를 해 보시면 구체적으로 정리가 가능하리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그리스도인 하나님을 믿고 사는 그리스도인 하면 가치관이 분명한 자, 또 인생관의 변화, 세계관의 변화, 역사관의 변화를 가져온 자, 아주 구체적인 우주관, 인생관, 역사관을 가지고
아주 체계 있게 사고하며 사는 인간, 이렇게 가장 고상한 신사적이고 귀부인다운 그런 삶의 형태를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오늘 신입부 형제 한 분을 제가 만나는데 참 여기 오니까 너무 자유스럽고 편안해서 좋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와서 참석하면 할수록 뭔가가 체계 있게 배워지는 것이 너무 좋습니다. 그 말이에요. 그렇게 배우다 보면 이게 정립이 되게 돼 있어요. 이것 없는 자를, 형태는 사람이지만 사람 아니에요. 저런 분명한 자기관이 없이, 신관 없이, 우주관 없이, 인생관 없이, 역사관 없이 배고플 때 밥 먹고 남 좋은 거 가지면 그거 시샘나서 노력해서 가지고 짐승처럼 경쟁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삶은 다른 인간이지만 내면은 동물과 하등 다름이 없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베드로가 이성 없는 짐승 같다고 그렇게 평가를 한 겁니다. 이 모든 작업은 이성적 기능이거든요. 이성적인 기능. 그래서 정말 우리 교회 성도님들 어떻게 보면 내가 동료 한 사람 미국에 가서 현대신학 조직신학 공부하고 동창 하나가 학위받고 왔다고 그래서 우리 교회 초청을 했어요. 초청해서 오순절 신학에 대해서 오순절 운동에 대해서 사정없이 원액대로 신학적으로 분석해달라 그러면서 여기다 세워놨더니 이 자리가 아니죠. 대처동도 세워놨더니만 이 어른들이 앉아 계신 거예요. 이 어른들이. 이런 할머니들이 앉아 있으니까 아이고 저 손 할머니들 아이고 알아줘 이렇게 생각을 했던가 봐요. 우리 교회 초등부에서 해도 안 들어먹을 얘기를 하더라니까요. 그래서 속상해가지고 다시는 오라고 안 하는데 이 어른들 다 이 얘기 듣잖아요. 지금 막 눈이 총총해가고 듣잖아요. 우주관, 인생관, 역사관, 신관, 세계관 이런 대화들은 정말 대학의 큰 연구실에서나 주고받는 그런 대화. 요즘에 이런 것도 주고 안 받아요. 왜? 문제 제기해봤다 하나도 해답이 없으니까 이런 얘기는 이제 그만 때려 치워버리자. 그래서 대학에서도 교양 과목으로 필수로도 안 넣어요. 선택적으로 넣어서 듣고 싶으면 듣고 말고 싶으면 말아라. 그래가지고 여기다 철학에서 다 취급을 해야 될 일 아니에요. 그런데 철학 교수가 제일 배고픈 교수. 그게 대학에서 다 몰려나잖아요. 철학 교수들이. 왜? 이런 얘기들은 다 쓸데없는 얘기다. 먹고 배부르면 됐지. 그리고 먹고 즐기면 되는 거지. 뭘 우주가 어떻고 인생이 어떻고 역사가 뭐 어떠냐. 그런 거 얘기해봤자 전혀 해답이 없다. 당연하지 해답이 없죠. 하나님 있는지 없는지를 모르니까 이게 있는지 없는지 이런 것들이 바르게 정립이 안 되죠. 바르게 정립이 안 되니까 재미가 없고 문제 제기를 하면 해답이 떨어져야 통쾌하잖아요. 여러분 시험 위에 싫어요? 시험 위에 스트레스 받습니까? 딱 문제는 제시됐는데 해답을 모르면 막 머리가 아프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시험 보기 재밌는 건 문제가 딱 났는데 해답이 딱 떠올랐다. 통쾌하잖아요. 학문이라는 그런 겁니다. 진리추구라고 하는 것은 문제 제기했을 때 아주 샤프하게 딱 그 해답이 간결하고 명철하게 딱 떨어져 버리면 그 통쾌한 거기에서 나오는 이 두뇌로부터의 힘. 여러분 힘은 근육에서 나오는 게 아니에요. 육체의 힘이라고 하는 건 근육에서 나오지만은 인간의 삶의 저력은 보통 정신력이라고 그러죠. 정신력 이상 영혼의 힘이에요. 이 두뇌작용을 통해서 진리가 인식될 때, 진리를 깨달을 때 나오는 그 힘, 딱 나오는. 거기 그 힘으로 우리 인간들이 이 거센 파도와 같은 세상을 헤치며 살 수 있는 그 작은 기느러미로 폭포를 거스리면서 올라뛰는 물고기들처럼 맑은 물을 향해서 뛰어넘는 강한 물고기들처럼 그런 저력 있는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가 있는 것이다. 장사하다가 그냥 돈 한 20만 원 수입만 떨어져도 코가 이만큼 빠져가지고 이대로 먹고 살겠는가 못 먹고 살겠는가 이러다가 굶어 죽으면 어떡하는가. 뭐 돈 몇 푼 좀 더 벌리면 그냥 입이 이만큼 벌어지고 이게 정말 그게 인간으로서는 정말 고통스러운 일 아니겠습니까? 그거 없죠. 그거 없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정말 이 가치론을 정확하게 정립하고 사는 것은 인간으로서 인간답게 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 백성답게 사는 가장 중요한 하나의 진리책이라는 사실을 꼭 명심해 주셨으면 하는 간절한 바람입니다. 그래서 욥기서 38장에서 41장까지 다 교재에 소개해 드렸는데 이거 다 소개는 할 필요 없고요. 문제는 그겁니다. 하나님께서 폭풍 가운데에서 욥에게 말씀하여, 폭풍이 확 부는 폭풍 속에서 욥에게, 왜 욥에게 말을 했느냐면 욥하고 욥의 세 친구하고 토론이 벌어졌어요. 무슨 토론이냐면 신론에 대한 토론이에요. 욥의 세 친구들은 야, 인마 너 죄졌으니까 욥 네가 망한 거야. 그러니까 욥은 아니다. 나는 죄져서 망한 게 아니다. 그렇다면 이 세상 죄 안 지은 사람이 어디 있느냐? 너도 죄인인데 그러면 너도 망했어야 할 거 아니냐? 나는 죄져서 죄값으로 망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정하신 바가 있어서 당신 뜻에 의해서 나는 애매히 이렇게 망한 거다. 너희들의 논법대로라면 애매히 망한 거다. 아무런 이유 조건 없이 내가 망한 거다. 그러니까 싸움이 붙은 거 아니에요. 신간에 대한 싸움이에요. 친구 셋과 욥과의 투쟁이란 말입니다. 그게 한참 서너 차례 토론이 벌어져가지고 그래도 꿋꿋이 욥이 변함이 없어요. 욥이 지질 않아요. 왜? 욥은 정확한 다른 신관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그가 동양 최대 하나님 앞에 의인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동양에서 최고의 의인. 그런데 완전히 망했단 말입니다. 재산도 망하고 가족도 다, 자식들도 다 죽어버리고. 그러니까 욥은 내가 죄값으로 이렇게 망한 게 아니다. 그러면 너희들은 죄 없어서 그렇게 안 망한 거냐? 그래가지고 그런 토론이 서너 차례 끝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조용히 욥에게 나타나신 겁니다. 나타나서 하나님 당신 자신을 욥에게 이제 소개하는데, 욥아, 너 나 아니? 내가 이 세상, 너 무지한 말로 이치를 어둡게 하는 자가 누구냐? 아주 무지한 말. 욥의 친구들이 정말 무지하다 말입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이 무지한 자. 무지한 욥의 세 친구들이 하나님도 알지도 못하면서 아는 척하고 난리라 이 말이에요. 너 죄졌으니까 망했다. 죄진 사람이, 흥한 사람이 어디 있더냐? 죄지면 다 망한다. 이런 식으로 친구들이 얘기한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 나타나. 누가 그 어리석게 아무것도 모르는 녀석이 나타나서 그렇게 생각을 흐리게 하는 자, 이치를 어둡게 하는 자가 누구냐 하고 책망하면서 너는 대장부처럼 허리를 묶고 내가 네게 묻는 것을 꼬박꼬박 대답해봐라 하면서 하나님께서 일일이 질문을 합니다. 그 질문 가운데 처음 질문이 참 재미가 나요. 내가 땅에 기초를 놓을 때 내가 어디 있었느냐? 그걸 물어요. 내가 이 세상 만물 우주를 창조하기 위해서 땅에 이 기초를 딱 하나님이 놓을 때 너 그때 어디 있었느냐? 대답할 수 없잖아요. 모른다 이 말이죠. 왜? 욥도 피조물이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욥에게 38장에서부터 41장까지 하나하나 물으면서 설명하는 것은 내가 우주를 다 만들어서 주관하고 다스리는 자다 이 말이에요. 너 바닷속에서 사는 하마에게 먹을 것을 주는 자가 누구인지 아느냐 이 말이에요. 악어 새끼를 기르는 자가 너 누구인지 아느냐? 어떻게 악어가 뱃속에서 태어나서 뼈가 먼저 생기고 자라게 하는 자가 누군지 너 아느냐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주와 만물을 전부 설계해서 창조해 놓으시고 하나하나 일일이 당신이 계획된 설계대로 만사 만물이 다 생성하고 움직이고 조화롭게 움직여 간다. 그걸 욥과 욥의 세 친구들에게 전하기 위해서 욥기 38장에서부터 41장까지 그 어간에서 장문의 말씀을 하나님께서 욥에게 전하는 내용이 지금 이 말씀 가운데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걸 깨달아야. 그러니까 내가 지금 눈을 뜨고 보고 있는 것도 하나님의 설계대로 된다는 사실을 알아야, 그래야 감동하고, 야, 참 신묘막측하다. 어제도 밥 먹으러 이제 저녁에 시험, 우리 집사님들, 권사님들 시험을 보고 이제 저녁 먹으러 가는데, 목련이죠? 목련이 자목련. 똑같은 목련나무예요. 그런데 하나는 하얀 목련 꽃이 피고,
하나는 자목련, 자줏빛 목련꽃으로 피더라 이 말이에요. 도대체 저걸 누가 주관하느냐 이거야. 누가. 똑같은 나무 속에서 똑같은 목련나무가 꽃을 피는데 왜 어느 나무는 자목련, 자줏빛 빛깔을 띠고 꽃이 피고 어느 것은 하얗게 깨끗한 빛깔로 꽃이 피어나는가. 개나리는 100년 전이나 10년 전이나 5년 전이나 항상 노란 빛깔로 피어나고 진달래는 어쩌면 분홍빛으로 변함없이 그 색깔로 피어나는 저 조화를 누구가 주관하는가. 그걸 하나님이 주관한다고 생각을 하시면 여러분 미술관에 가서 또 돌아다니면서 한 폭의 작가가 그려놓은 미술 작품을 보면서 한참 감상을 합니다. 야, 참 아련한 빛으로 참 묘사를 잘했다면서 저게 무엇이 담겨 있을까? 그 작가의 사상과 생각 세계를 그리면서 감상을 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작품은 시시각각으로 변하잖아요. 어제 내가 출근하면서 보던 산천과 오늘 아침 출근하면서 보는 산천의 빛깔이 달라진다. 저 엄청난 작품. 그런 걸 바라보면서 감동하고 사는 삶은 바로 이런 신관에 의한 우주관이 있어야 바로 그런 감동한다 이 말이에요. 그림 한 폭을 보고 그 순간 예능적인 기질을 발휘해서 감동해 보려고 하는 것이 예술작품이라면 하나님의 놀라운 솜씨로 만들어 놓으신 이 대자연의 엄청난 작품이 우리를 뒤집어 놓고도 남는 거죠. 안 그래요? 우리의 모든 생각, 우리의 모든 자잘그레한 어리석음, 삶의 찌꺼기, 이거 탈숨에 다 날려내 버리고도 남는다 이 말이에요. 밤하늘의 별빛 하나만 보고도 놀라우신 하나님의 솜씨에 감동하며 사는 그것이 구약 성도들의 아름다운 삶의 모습이었습니다. 입가에서 하나님에 대한 찬양이 끝이지 아니하는 형제들에게 저버림받고 아버지에게 저버림받아 못난이로 들판에 가서 약물이나 먹이고 있었던 어린 소년 다윗, 밤하늘의 별빛을 보고 밤하늘 지붕 삼아서 약물이 먹이면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하는 하나님에 대한 찬양이 그 가슴을 울렁이게 했던 그것이 바로 신관이요 다윗이 가졌던 우주관 속에서 나오는 거라 이 말이죠. 또 역시 인생관. 하나님께서 자기를 인도하시고 의의 길로 인도하시고 아무리 험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 받음을 어떤 해가 나에게 닥쳐올 것인가 두려워하고 겁내지 않고 당돌하게 내가 살아갈 수 있는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이런 하나님에 대한 확고한 신관과 그가 가지고 있는 우주관, 인생관이 바로 다윗으로 하여금 그런 찬란한 찬송을 부르며 사는, 노래를 부르며 살 수 있는 행복한 인간의 모습으로 바꾸어 놓은 거란 말입니다. 사람은 마음에 노래가 있어야 살잖아요. 노래가 있는 사람만이 행복한 사람입니다. 행복해야 노래를 부르는 게 아니라 노래가 있는 사람은 행복한 거란 말입니다. 근데 노래 부를 게 있어야죠. 왜? 항상 자기를 찬양하려고 자기를 노래하려고 살다가 보니까 그냥 친구들 만나도 자기만 자랑하려고 한다. 이 자기 자랑. 자꾸 자기 자랑을 늘어놓아요. 이건 불행한 사람이에요. 불행한 사람이란 말입니다. 자기 자랑만 하는데 그럼 자기만 자랑할 것이 있어야 되는데 정말 내가 아파트를 정말 요즘 최신 제품으로 멋있게 한 40평짜리를 사서 딱 이사해 놓고 동창회 나갔다 이 말이에요. 나가서 한참 늘어지게 참 편리하더라 얘. 전화하는데도 편리하고 뭐 들고 나가는데도 편리하고 한참 늘어놨는데 나중에 뚜벅뚜벅 친구 하나가 들어오더니만은 아이고 난 너무너무 거실이 넓고 집안이 커서 그냥 아줌마 하나 썼어. 그러면 행복은 다 깨져버리고만. 내 자랑, 자기 자랑, 내 자랑 불행한 사람들이 한다 이 말이에요. 바울처럼
죽어도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밖에는 사랑할 것이 없다. 그리스도밖에는 사랑할 것이 없다라고 하는 최고의 가치를 찾았던 바울. 이것이 그리스도인들의 삶이지. 가치관이 정해지지 아니한 자, 가치 없는 것을 가치 있는 것으로 생각하고 사는 사람, 거기에 무슨 행복이 있겠어요? 그 다음 사도행전 17장 22절로 28절에 보면 인간이 하나님을 힘입어 살며 기도하며 있다는 그런 내용이 거기 나오는데, 이 내용은 사도 바울이 아레오바고 가운데 서서 아덴이라는 곳, 지금이 그러니까 그리스, 현재 지금 그리스의 수도 아데네죠. 아데네. 그 아데네가 바로 이 성경에 나온 아덴입니다. 그러니까 바울 당시, 지금으로 하면 2000년 전이죠. 그 아덴시에 바울이 전도를 하러 간 거예요. 근데 거기가 바로 흑해로 또 지중해로 연결되는 그 흑해와 연접해 있는 그런 해변 도시이기 때문에, 해변가에 있는 도시이기 때문에 상당히 호화로워요. 그러면서 해변 도시가 특징이 뭐냐면 우상 숭배가 강하죠. 종교심이 강하죠. 왜냐하면 파도치는 무서운 바다를 삶의 터전으로 알고 살아가기 때문에 언제 파도에 묻혀 죽을지 모른다 이 말이죠. 배를 몰고 바다로 나갈 때 죽음을 연상하며 나가니까 무사히 돌아오기를 비는 그런 무속신앙, 그런 우상신앙, 우상을 섬기는 이방 종교가 성행하는 그런 도시였단 말입니다. 바울이 거기 가가지고 보니까 너무너무 종교심이 강해요. 모든 백성들이, 모든 사람들이 야, 내 능력으로 내가 다 한다, 그게 아니라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이 말이에요. 태풍 물지 않아서 우리 남편이 무사히 돌아오게 해달라, 이거 비는 사람들. 그게 이제 종교심이죠. 종교심은. 그런데 신을 모르니까, 신이 어떤 신인지를 모르니까 신전을 근사하게 져놓고, 집을 져놓고 거기다가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고 해요. 알지 못하는 신에게. 그러니까 모르는 신에, 신은 있을 거다. 저 바다에 수신이 있을 거고, 산에는 산신이 있을 거고, 저 큰 나무에는 목신이 있을 거고, 그 아름다운 큰 바위에는 석신이 있을 거다. 그래서 이제 그런 우상신들을 많이 섬기는 것을 바울이 보고 한가운데 서서 그 신인을 향해서 외쳤어요. 내가 너희가 알지 못하는 신을 알게 하리라. 그러면서 하는 말이 24절에 나와요.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유를 지으신 신께서 우주 만물을 지으신 신이다. 창조주신. 너희들이 알지 못하는 신을 내가 알게 하겠다 하면서 참으로 참신은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모든 만유를 다 지어온 거다. 그런 신께서는 천지의 주제신이, 하늘과 땅의 우주 전체의 주인 되는 재상이시다 이 말이죠. 주인이 되시는 재상이시다. 그러니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아니하시고 또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니 이는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자입니다. 너희들처럼 아이고 우리 남편 무사히 돌아오게 해달라고 뭐 명태 머리빡, 안 그러면 무슨 뭐 조기 머리빡 이렇게 매달아 놓고 신에게 뭘 이렇게 갖다 드려야 신이 소원 들어주는 그런 신이 아니라 도리어 우주와 만물을 지으신 창조주시는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우리에게 친히 공급해 주시는 자다 이 말이에요. 정반대 아니에요. 그래서 내가 늘 강조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연보냈다고 하나님이 받아가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다 쓰는 거 아니에요. 예? 우리들이 연보낸 돈 그거 다 우리 자식들 다 애들 공부시키는데 다 뭐 늘 보니까 막 전부 간식 다 들고 다니고 빵 조각 들고 다니고 아이들 그래요. 또 교육시키는데 다 교재 다 사다가 가르쳐주고 책상 사서 앉혀서 다 공부시키고 또 이 건물 운영하는데 다 쓰고 그러면서 우리가 다 쓰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신에게 뭘 이렇게 바쳐가지고 아이고 신이요 복 줘서 감사합니다. 지난 한 해도 무사히 잘 살게 해서 감사하오니 요것 좀 돈 몇 푼이라도 받고 그저 제 성의를 받아주십시오. 이게 무속이란 말입니다. 무속. 바울이 그거 아니다 이 말이에요. 무엇이 신이 부족해서 인간들에게 받는 것 아니다 이 말이죠.
예배를 마치고 입구에 서 있으면요, 요 어린 것들이, 요만한 것들이 먹으라고 준 과자 봉지를 가지고 나와서 먹다가 나도 하나 이렇게 집어넣어주는 거야. 자꾸 먹으라는 거예요. 아, 지금 입이 깔깔해 죽겠는데 먹으라는 거예요. 알았다. 하나님도 귀찮을 거야, 그런다면. 진짜. 나도 귀찮은데, 지라 먹지 뭘 자꾸 내 입에다 넣어주려고 그래. 정말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얼마나 장엄하고 위대하신 하나님인가를 알면, 그런 하나님이 나의 모든 삶을 지배하시고 주관하시고 계획하시고 계획된 목적지를 향해서 나를 인도해 가시는 분이 살아계시다고 할 때 거기로 도와지는 자긍심, 그리고 안도감, 그리고 당당함, 이것이 우리의 삶의 저력입니다. 이래서 바울은 하나님이 뭘 우리에게 받는 게 아니라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준다.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들어서 온 땅에 거하도록, 경계를 정해서 거하도록. 그래서 사람으로 어떻게 하나님을 혹 더듬어 발견케 하려고, 혹 인간들이 미련하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장엄한 일을 섭리해 가서도 인간들이 이걸 감지를 못해. 못 깨닫는다 이 말이에요. 제 능력으로 다 하는 줄 알아. 자기 기술로, 자기 손재주로 다 하는 줄 안다 이 말이죠. 그리고 하나님을 의식을 못한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혹시라도 이렇게 더듬어 알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것이다. 그는 우리 각 사람에게서 멀리 떠나 계시는 게 아니다. 우리 각 사람에게서 하나님이 멀리 떠나 계시는 게 아니라 한 사람 한 사람 일일이 하나님이 간섭하시고 주관하시고 인도해 가시는 거다. 그러면서 우리가 하나님 그를 힘을 입어, 힘 입는다는 말을 동양적 용어로 기를 입어, 기를 받아, 하나님께로부터 생명의 기운을 받아, 기를 받아 살며 기동하며 존재하느니라, 있느니라 그 말이에요. 자, 다 해결. 생명이란 뭔가, 산다는 것이 무엇인가, 그냥 해결되잖아요. 그 다음 내가 지금 활동한다는 거, 움직인다는 거 중요한 거죠. 움직여야 살아있는 거니까, 살아있는 건 움직이는 거고, 그래야 존재하는 거고. 안 그러면 움직이지 아니하면 썩어서 없어져 버려요. 존재하지 않아요. 죽으면 그러니까 가만히 있잖아요. 가만히 있으면 죽는 거예요. 이게 사람들이 얼마나 미련하면 가만히 있으면 편안해서 죽는 줄 알아요. 가만히 있으면 생명 자체는 거예요. 움직여야 돼요. 계속. 움직인다는 건 생명력이 막 활동한다는 거거든요. 애기들 보십시오. 처음 나누면 아무래도 처음에는 못 움직이잖아요. 점점 커갈 때 막 발사짐을 합니다. 그렇게 애기가 막 움직인다는 건 생명력이 강하다는 얘기예요. 그때 막 성장하잖아요. 뼈도 튼튼해지고 살도 튼튼해지고 그러면서 애기가 자라나는 거거든요. 움직인다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존재한다. 철학에서 이게 골치 아닙니까? 산다는 게 무엇이냐? 존재란 무엇이냐? 이 얘기예요. 존재란 도대체 무엇이냐? 산다는 게 무엇이냐? 그냥 해결되잖아요. 생명의 근원 되신, 생명의 근원 되신 하나님께로부터 생명의 길을 받아 살아있는 것을 삶이라고 한다. 내가 살아있다! 이 말은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으로부터 삶의 기운을 공급받아 그 힘을 입어서 살며 움직이며 내가 있느니라, 존재하느니라 이 말이에요. 그게 나예요. 인생관, 나란 도대체 무엇인가? 하나님께로부터 공급받지 아니하면 살지도 못하고 손가락 하나 움직일 수도 없고 여기 이렇게 존재할 수도 없는, 움직이지 않고 가만히 있으면 썩어 부패해서 없어지는 거니까 인간은. 이게 나라는 얘기예요. 그게 나라는 존재, 그런 인생관, 그걸 가져야, 그게 분명하게 서 있어야 무엇가 가치로운 건가? 당연하죠. 생명이 근원이신 하나님. 가치가 여기 있는 거 아니에요? 내가 살아있는 이 자체, 이걸 가능하게 하는 것은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으로부터 힘을 입어서 그 길을 받아서 사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아주 굉장히 잘났다고 하는 분들이 여기에서 설명하려고 한다. 여기에서. 하나님 제껴놓고, 생명이 근원이신 하나님 제껴놓고. 그리고 생명은 설명을 하지를 못해. 생명이란 무엇인가? 생명이란 뭐냐? 양기와 음기의 결합이 생명이다.
이렇게 설명한다 이 말이에요. 양기와 음기의 결합이 생명이다. 그리고 양기, 음기 결합시키면 생명이 나오느냐? 안 나오거든요. 생명이 안 나온다. 양기와 음기 결합한다고 해서 생명이 나오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생명 자체를 설명 못하는 건 하나님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 지켜놓고 생명의 근원을 찾으려고 하니까 어디에서 찾느냐 이 말이에요. 찾을 수가 없지. 기까지는 찾지만 생명 본체는 못 찾는다 이 말이에요. 만약에 생명 찾으면 별짓 다 할 거예요 지금 인간들이. 생명 그 자체를 인간이 만들 수만 있다면 복제인간도 생명 만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기의 원리를 그냥 하나님이 지어놓으신 것을 응용한 것뿐이지 인간이 완전히 인간을 복제해서 만드는 창조품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걸 해놓고 하나님을 대항한다고 난리를 치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인간이 조작한 것뿐인데 그게 뭐가 대단한 거냐 이 말이죠. 그러니까 나라는 존재, 인생이란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살며 기동하며 움직이게 하는 존재케 하는 존재다. 그러니 하나님이 아니고는 나는 존재할 수도 없고 손가락 하나 까딱까딱 할 수도 없고 눈방울 하나 움직일 수도 없고 살아있을 수도 없다 이 말이에요. 그것이 나의 인생이다. 이 바로 인생 말입니다. 그 다음 마지막 역사관입니다. 역사관. 전도서 1장에서 2장까지 보면 만사가 다 하나님의 손에서 나는 것이다. 만사. 모든 만사가 다 어우러져 진행된 그걸 역사라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 세상 모든 만사가 다 하나님의 손에서 나오는 거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손에서. 내 가정에 나타나는 길한 일이나 흉한 일이나 어두운 일이나 밝은 일이나 이 땅에서 일어나는 전쟁이나 평화나 어떤 일 빼놓지 않고 모든 이 우주, 이 세상, 이 땅에서 일어나는 우주 공간에서 일어나는 별과 별들의 충돌이라든가 우주 만물의 운행, 자전과 공전이라든가 은하수의 운행이라든가 이런 모든 것들이 전부 하나님의 손에서. 그래서 1장 1절에 보면 다윗의 아들 셀롬 예루살렘 왕 전도자의 말씀이다. 전도자가 가로되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해 아래 사람이 해 아래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자기에게 무엇이 유익한고 한 세대는 가고 한 세대는 오되 땅은 영원히 있도다. 해는 떴다가 지며 그 떴던 곳으로 빨리 돌아가고 바람은 남으로 불다가 북으로 돌리며 이리 돌며 저리 돌아 불던 곳으로 돌아가고 모든 강물은 다 바다로 흐르되 바다를 채우지 못하며 어느 곳으로 흐르든지 그리로 연하여 흐르느니라. 이게 다 이 모든 만사가 하나님의 손에서 움직여 간다. 그럼 다 읽을 수는 없고요. 그 밑에 보면 13절에 마음을 다하여 지혜를 써서 하늘 아래서 행하는 모든 일 13절에 나오죠. 마음을 다하여 지혜를 써서 솔로몬이 써서 하늘 아래서 행하는 모든 일을 깊이 연구하며 살펴보니까 이는 괴로운 것이니 하나님이 인생들에게 주사 수고하게 하시는 것이라. 그러니까 하나님 제껴놓으면요 세상 만사 헛된 거 아니라고 할 사람 있으면 한번 말해봐요. 하나님 제껴놓고 생각하면 이 세상 만사 다 헛되고 또 헛된 거라 이 말이에요. 솔로몬이 깊이 연구해보니까 그렇더라. 결국 신이 인간에게 수고하게 해서 고생하도록 만들어 놓은 거다 이 말이에요. 왜? 저주받았으니까. 저주받은 인간에게 이 허탄한 일에 일평생 고통하며 살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놓은 거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제거해 놓으면 헛되고 또 헛되고. 그러니까 사람이 점점 어려서는 조금 했을 때는 아버지가 어디 여행 갔다가 돌아오면서 플라스틱 자동차 하나만 사다 줘도 이게 당장 친구한테 가잖아요. 당장. 사다 줬으면 엄마 아빠 아버지 좋아가지고 아버지에게 재롱 부리고 같이 놀아야 하는데 벌써 선물 주면 없어져 버렸어 이놈.
어디 가느냐면 옆집 가서 좀 자랑하려고. 그러면서 살다가 언제부터 자랑이 없어지는가? 점점 붉게 떨어지면서 인생이 별거 아니로구나. 그 다음부터는 자랑할 게 하나도 없어요. 아직도 철딱서니가 없으니까 자랑하며 살려고 하는 거예요. 자랑할 게 뭐 있어요? 예? 자랑할 게. 그래서 정말 하나님께서 모든 만사 다 섭리하시고 주관하시고 이끌어 가신다는 거 알면 자랑할 게 하나님밖에 더 있어요. 하나님밖에. 내게 자랑할 게 없다. 왜? 내 것이란 아무것도 없으니까. 우주 만물 다 하나님이 주관하시고 다스려 가십니다. 그래서 참 솔로몬이 2장 1절 거기 보면 나는 내 마음에 이르기를 자 내가 시험적으로 너를 즐겁게 하리라 너는 낙을 누리라. 그 다음 솔로몬이 또 하나 연구를 했어요. 야 그러면 만사 이거 별것도 아닌데 그러면 이 쾌락이란 도대체 뭔가? 그러면 인간이 즐겁게 사는 건 가치가 있을 거 아니냐 하고 그걸 연구해 봤다. 그런데 그것도 다 헛것이더라 하는 것이 결론입니다. 그래서 만사가 다 하나님의 경륜 속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러면 왜 나로 하여금 곤곡해 하셨나? 나로 하여금 왜 이렇게 형통함을 주셨나? 나로 하여금 왜 이렇게 어려움을 주셨나? 나로 하여금 왜 이렇게 병들게 하셨나? 나로 하여금 왜 이렇게 건강하게 하셨나? 하나님이 다 만사를 주관하시는 거니까 거기에서만이 역사에 대한 해석을 정확하게 할 수 있다. 이것이 해석이 되고 바른 역사관을 가질 때 참으로 가치 있는 것이 뭔가를 바르게 가치매김할 수 있고 가치론 정립이 가능해지는 것이다 하는 얘기입니다. 자, 다음 시간 이 부분 조금 더 설명하고 바로 이어서 가치 선택 방법입니다. 그러면 가치를 선택하는데 이것이 가치 있냐 저것이 가치 있는 것이냐를 선택하는 구체적인 방법이 뭘까? 그 부분에 대해서 단계별로 정리해드리기로 약속하고 오늘 강의 여기서 마무리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운명이었습니다. 어두웠습니다. 몰랐습니다. 어리석었습니다. 미련했습니다. 하오나 말씀을 우리에게 깨닫게 하셔서 지혜롭게 해주셨고 하나님을 알게 해주셨고 우주에 대해서 깨닫고 나라는 존재를 알고 역사를 설명할 수 있게 됐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다시는 어두워지지 말게 하시고 허탄한 삶을 살지 말게 하시고 참으로 무게 있고 가치 있는 삶을 위해서 저력 있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권속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